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인자와 심판과 무서움, 준엄함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의 준엄과 인자하심 둘 중에 인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준엄함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넘어지는 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계속 연속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광경, 재앙과는 상반되는 그러한 광경을 삽입해 놓으셨습니다. 이단이나 또 잘못된 교사들은 하나님의 재앙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데 우리가 정작 맞춰야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격려, 여기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각종 재앙은 호랑이고 중간중간에 삽입하신 이러한 광경들은 우리가 갖춰야 하는 재앙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돼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들이 정확한 설명이 이렇게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 설명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지 엉터리 설명에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를 뜻합니다. 즉 자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측량, 길이를 재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재건과 보존입니다. 재건과 보존. 첫째, 재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잘못된 것은 폐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왜 강도의 굴혈이라고 그랬는가?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치성을 들여 복받는 굿당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제물로 드리는 동물들을 갖다가 오직 상인들을 통해서만 사게 하고요. 집에서 갖고 온 건 퇴짜를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면은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만 제사를 드리고 다시 뒤로 돌려서 상인에게 또 팔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득을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된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유대교 신봉자들은 옛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새 이스라엘로 재건된 것입니다. 즉 유대교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사탄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코르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지 와서 복이나 빌고 이거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무당 종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보존의 뜻입니다. 보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사람을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새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부활을 믿는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건과 보존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앞마당,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앞마당,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마당, 그렇게 계층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도록 허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깥마당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인데 왜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일까? 왜 그렇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회방을 말합니다.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나 바깥마당에서는 이방인들의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이방인들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언제나 벌어집니다. 로마치아에 살던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핍박을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의 허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요즘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에 세 가지 단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처사다. 네. 나쁜 저놈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여간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한다. 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여간 그 대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못마땅해 하는 거다. 예. 못마땅해 하는 거다.
아무리 지가 꾹꾹 참고 있다고 할지라도 못마땅해 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이미. 예. 세 번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여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안 하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처사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준행합니다. 준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샤라고 하는 것은 행하고 듣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하고 듣는 것. 그딴 게 어디 있어? 예, 듣고 행하죠? 아니요. 아샤는 행하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일에, 그 명령에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행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제일 시작이 그런 것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성전, 비록 바깥마당일지라도 무려 42달 동안이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 유린당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42달 동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거라. 네. 이 핍박 기간은 초대교인들한테,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익숙한 기간입니다. 예, 요즘 그걸 갖다가 막 찍어다 갖다 붙여갖고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거는 다니엘서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네.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 바깥마당이 짓밟힌다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때는 년을 지칭합니다. 1년.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3년 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승천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네. 한때, 두때, 반때나 3일 반이나 똑같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의 전반부를 말하는 것인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환란을 요한계시록처럼 42달, 3년 반, 1260일이라는 여러 표현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계산해 보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이제 계산해 봐요.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핍박은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이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강력한 핍박자라도 정해진 기간만 힘을 발휘할 뿐이라. 예.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발휘될 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견디고 어떠한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셋째, 구체적으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예. 자, 7년 대환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은 전반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사탄과 그 졸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는 중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비록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예, 이 바깥마당은 우상 숭배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7년 대환란의 전반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 이 기간 중에 우리들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3년 반, 42달, 1260일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들의 일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생. 크고 작은 환난과 역경을 견디며 이기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동안 그 환난과 역경을 그냥저냥 살다 보니 지나가고 아니면은 내 의지로 전문용어로 내 깡닥으로 버텨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환난과 역경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굳건한 믿음과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으로 이겨내겠다는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경배의 자세가 뭐예요? 강아지가 주인을 무턱대놓고 따르는 그 충성심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결단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재건과 보존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늘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그 두 증인에 대한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이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일까? 두 증인의 입은 옷은 굵은 베옷입니다. 베옷은 전통적으로 회개의 옷입니다. 죄와 그의 심판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1260일 동안 예언의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점장이들의 예언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서 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맡았다 할 때 예자를 쓰죠. 그죠? 예. 오늘 말로 바꾸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세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이 맡긴 것. 이것을 교회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을까? 제일 먼저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난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증명해 보이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살아난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증인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1260일, 3달 반, 42달, 한때, 두때, 셋때, 3일 반 모두 다 동일한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막중한 책임을 맡은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7 촛대는 모든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요? 두 촛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마치 대단한 나를 건드렸다가 내 입에서 불 나와. 네. 나를 건드렸다가 너 죽임을 당해. 이런데 안 놀아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들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 역시 스가랴 4장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어떤 특정한 인간을 지칭한다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배경을. 두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둘은 증인들의 숫자입니다. 이미 히브리서의 그 유대인의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1은 유일하신 하나님, 2는 증인의 수, 3은 하늘. 그래서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4는 세상. 왜 7과 12가 완전 수냐 그러면 3인 하늘과 4인 땅이 하나가 되는 것. 곱하면은 10이죠. 예. 그래서 둘이지 그 문선명 한학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들과 교회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길게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난을 이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결실을 맛보시기를. 그래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오늘 말씀대로 끝내는 그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